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끝없는 사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이 시간 우리 있으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I Belong to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앙망하는 자
주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고백하기 원합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이 시간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시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고백처럼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또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모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은혜인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주제를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가사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심겨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정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심겨 주님을 더욱더 아는데,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또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또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거룩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나온 그 심령들을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들 위로하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준하 전도사입니다. 오늘 새롭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주변에 친구들이 성경이 없거나 또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네, 차례대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염세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염세주의? 네, 아마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 한자로는 싫어하다 염자에 세대 세자 해서 세상을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염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 이 자체를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여겨서 실증을 느끼는 태도를 염세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로는 비관주의라고도 있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비참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 사고,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염세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염세주의의 철학에 이제 대표자라고 불리는 쇼펜하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쇼펜하워? 아마 한 번쯤은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쇼펜하워. 이 쇼펜하워가 염세주의의 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싫어하는 거 워낙 싫어했는데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흥미롭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싫어하다가 못해 세상을 부정하기에 이르러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감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정신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다. 마치 거대한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영화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흘러나오는 영화와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일까? 나 혼자 주인공이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여서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런 이제 사상에서 조금 각색을 해서 만들어낸 영화인데 주인공 트루먼의 인생을 태어난 순간부터 전 세계 모든 인구가
TV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태어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트루먼의 모든 일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트루먼의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는데, 사실 이 모든 사람이 트루먼에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루먼은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루먼 쇼에 등장하는 한 명의 엑스트라로서 트루먼을 속이고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을 이 쇼펜하우어는 정말로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영화와 같다. 우리의 인생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를 느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쇼펜하우어가 곤충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실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곤충이 있다면 그 곤충은 바로 불독개미이다. 이 불독개미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싸우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꼬리에 있는 뾰족한 침이 머리를 공격한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는 그 꼬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물고 뜯는데요. 자기 머리와 자기 꼬리가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 정말 괴롭고 비참한 삶을 불독개미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불독개미가 자신의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갈 때도 자신의 머리와 꼬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와 꼬리가 계속해서 물고 뜯는 관계, 이 불독개미야말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곤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불독개미의 일화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럴까? 저는 그 상황이 우리가 실망할 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실망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왜 실망을 하게 될까요?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와 나의 현실이 맞닿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해 주겠지. 근데 사실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실망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거리감,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친구는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왜 내가 바라는 결과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상응하는 결실을, 열매를 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쩌지 못하고 남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삶들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아요. 때로 이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의심과 원망과 분노는 더욱더 커져갈 때가 있어요. 세상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삶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것이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꼬리와 머리가 물고 뜯는 불도깨미와 같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자학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세상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실망하며 괴로워해야 될까? 이토록 실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세상, 실망 가득한 이 세상은 어디서 시작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 우리는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것을 찾습니다. 죄악적인 것을 찾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공허함을 죄악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죄악의 목록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음란한 것, 간음하는 것, 부정한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주술을 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고 싸우고 당짓고 서로 분열하고 분노하고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것,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죄의 목록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흔히 말해서 우리들 표현으로 현자 타임을 느끼는 거죠.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쯤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저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기대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한테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한테 의존을 하고 나의 이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쏟아놓기도 해요. 근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에게 기대가 깊었던 만큼 실망도 커져갑니다. 상처를 받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왜냐? 죄악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그리고 죄악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마주하게 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믿어왔던 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 의로움을 받은 존재로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사명을 받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방향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에 대한 그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목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사명을 띤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내 육신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선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지만 그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정작 실천이 없는 내 인생이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던, 오히려 그것을 행하지 않기 원했던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어요. 위대한 사명의식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자 마음에 소원을 품어도 정작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거룩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을 해도 노력을 해봐도 계속해서 똑같은 지점에서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갈등은 커져갑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언제나처럼 다짐만 있을 뿐 실천 없는 나의 인생에 내 모습에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불독개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을, 가치를, 기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그 실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내 믿음은 죽은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한순간에 잠깐 스쳐가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던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시점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막 쓰러지고 이제 막 실패하는 그런 초보자의 단계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교인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도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괴리감이 커져갔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음과 넓음과 그 풍성하심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거대한데, 정작 그 거대함 앞에, 그 사람들의 칭송 앞에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실패하고 있는 내 인생,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유혹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얕고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괴리감에서 오는 자괴감과 한탄이 정말 얼마나 바울 자신을, 스스로를 괴롭혔을까요? 정말 불독개미가 바울의 인생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행동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자 하는 그런 소원은 나의 마음에 있지만 또한 내 마음속에 악도 함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 깃든 죄의 법이 나를 여전히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속에 거룩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이 나를 삼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비참한 나를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칭송을 받던 그 시점에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 이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해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한 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죄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미움이 올라옵니다. 음란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옵니다. 더 쉬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에 가감없이 노출되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이지만 심지어는 위대한 사도로 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생님으로 전도사로 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두 가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죄의 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듯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는 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꽉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다짐과 정신 통일로도 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절대적인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금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발악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 모습,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 뿐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중간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러가는 우리들의 삶은 완성되지 못한 것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죠. 과연 이 일의 끝이 있을까? 이 기나긴 영적 전쟁이 끝이 나긴 하는 걸까? 날마다 이기고 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과연 이대로는 괜찮은 것일까? 의심이 싹틀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실패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참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비참함 때문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해방은 단순히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틀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갈등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비참하게 보이겠죠. 내가 너무 얕게 보이겠죠.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보이겠죠. 나를 자책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다. 오늘 하루 너의 삶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고 이미 너를 의롭게 하였으니 자유케 하였으니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그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너희들 스스로를 갉아먹고 자책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나에게 나아오렴. 승리의 함성을 외치렴. 기쁨의 노래를 부르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어둠을 물리쳤으니 너희는 기뻐하렴. 자유하렴.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순종하며 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없으면 죄송하고요. 정말 좋은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선물을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선물을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너무 고마워.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에게 줄 생각을 했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응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책에서 배웠어. 2번, 그냥 너가 좋기 때문이야. 우리의 답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2번이죠. 우리는 의무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있는 그 가치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의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1번과 같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또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기뻐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어둠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세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의 빈잔을 채우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덮으시고 더 이상 정죄함 없다 하시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더욱더 그 주님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단 한 가지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며 나의 어떠한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 어울릴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너는 완전하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란다,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찾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 주 내 하나님 한 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좌절한 심령, 끝없는 죄악과 끝없는 연약함 가운데에 찌그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아낀다, 여전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되 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 너를 정결케 하였단다. 너의 죄를, 너의 실수를, 너의 과거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단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심지어는 부모와 선생님들과 존경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언젠가 실패를, 너에게 언젠가 실수를 하고 너에게 언젠가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보는 나에게 오렴. 내가 너의 그 모든 상처를 깨매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은혜의 자리로 나온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되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세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으시고 더 이상 정죄함 없다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이 어린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떠한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몇 가지 광고하고 이제 회장님 통해서
이제 추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련회 준비 기간이고 함께 기도한 것으로 반별 모임은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광고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회장님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현교회 중고등부 회장 박주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남았어요. 4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곧 수련회인데 저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일단 준비물입니다. 자가 키트를 저희가 하고 출발해서도 할 겁니다. 해서 확정이 뜨면 아마 남아야 될 것 같고, 아니 다 괜찮다 하면 이제 다 같이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개인적으로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 상비약과 성격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격책과 여벌옷, 수영복, 그리고 이불과 베개가 없기에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면도구도 필요하고요. 드라이기와 수건, 충전기 등등 필요합니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따가 저희 단톡방에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집합 시간은 8월 4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곳 중고등부실로 모이면 됩니다. 짐은 캐리어를 가져오셔도 되고 가방을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마 캐리어를 들고 오면 방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비입니다. 회비는 원래 기본 학생은 6만 원, 다자녀 학생은 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5만 원,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4만 원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은 계좌이체로 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바로 그냥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본질을 잊은 수련회가 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련회에서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에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세 가지로 계속 기도드리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며 이제 집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을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